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밖에는 눈이 오고 있습니다. 쌓인 눈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매일매일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쌓이고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쌓이는 매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늘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눈을 헤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저희들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의 제단 위에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겠나이다. 오늘 새벽에도 부어주실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따라가므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볼까요? 큰 용사여 주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합시다. 아멘. 서로를 볼 때 큰 용사여 라고 주님의 음성을 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8장입니다. 374쪽. 기드온의 군대가 도망치는 미디안의 왕들과 그 잔당들을 소탕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사사 기드온의 죽음에 대해서 마무리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총 35절인데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었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정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이다.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느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고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5천만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못이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을까요?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8장 말씀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에 원망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지요.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에게 자신들을 처음부터 전쟁에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겸손한 말로 그들의 원망을 풀어주고 있지요. 2절에 보시면 어떻게 풀어줍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아비에셀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속해 있는 가문, 기드온의 가문을 뜻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 두 방백을 죽인 그 공로가 기드온의 300용사의 공로보다 낫다는 뜻이에요. 늦게 참전했지만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 기드온 참전 300용사의 한 일보다 너희들이 한 공로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했더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4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기드온의 추격, 그들이 도망했지만 끝까지 피곤했지만 기드온이 끝까지 추격합니다. 기드온은 요단강을 건너 침략자들을 추격하여 마침내 섬멸하게 되지요. 추격 도중에 기드온의 군대가 숫곳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브누엘에 있는 사람들에게 떡덩이를 달라고 보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잔당을 소탕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거절한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징벌하게 되지요. 죽이죠.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인 그리고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도 마침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에서 35절까지 마지막 부분은 이 기드온의 후일담이 적혀 있는데요. 성공을 거둔 기드온이 백성들로부터 이제 왕이 되어달라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이런 요청을 받게 됐지만 그 요청을 거절하지요.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분은 오직 여호와시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죠. 그러나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의 성전 분깃을 요구하고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그것이 기드온과 누구에게,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뭐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올무가 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것이죠. 기브온의 아내들이 낳은 아들 70명, 그리고 첩이 낳은 아들 아비멜렉을 소개하고 있고, 마침내 기드온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잊고 바알과 바알브릿을 우상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오늘 사사기 8장이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 포인트, 첫 번째, 누가 우리를 구원했는가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8장 22절 보실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왕권에 의해서 외적인 침략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욕심에 외적의 침략을 물리친 민족적 영웅인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여러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습니까? 기드온이 구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사기 7장 9절, 우리 어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한 장을 앞으로 넘기셔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누가 넘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셨잖아요. 그들의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누가 지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셨잖아요. 7장 22절 보시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친구끼리 칼로 혼란에 빠지게 해서 치게 하신 분이 여호와시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했으니 당신이 우리를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드온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구원했냐고.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으니까 누가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워서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지 기드온이 구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장 23절 보실까요? 기드온이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첫 번째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평생 매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구원의 주체가 정확하게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실 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하며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8장 33절에서 34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사사가 죽으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그 다음 뭐라고 나왔습니까? 또라고 읽으셔야죠. 뭐라고요?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뭐하지 아니하였더라. 기억하지 아니하며. 지금 벌써 4번을 하나님은 거역하고 타락했는데 기드온이 죽으니까 이 또라는 단어 우리 지난번에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야사프라는 단어. 더하다, 크게 하다, 죄악의 습관성과 가중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계속 반복되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상,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알과 바알브릿을 섬겼다고 나와 있지요. 바알브릿 누굽니까? 바알베리트라고 하는데요, 언약의 주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베리트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언약의 그런데 주님을 향한 베리트를 쓰지 않고 바알베리트를 쓴 거예요. 한마디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이제는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사후에 세겜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성행했던 우상의 이름이 바로 바알과 바알브릿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하여, 배은망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돌아선 것을 말하죠. 오중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첫 번째, 방금 읽은 33절 34절에 보니까 돌아섰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던 백성이 등을 돌리고 확 돌아선 것을 말합니다. 이걸 슈브라고 하죠. 두 번째,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들의 발걸음이 돌아서서 슈브, 바알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할라크, 걷다 말씀드렸죠. 따라가다. 두 번째, 배신했고, 세 번째, 이제 바알을 따라 음행했다라고 나오죠. 자나라는 단어인데요, 가늠하다, 창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평생 섬기겠다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결단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의 세대들이 하나님께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 간음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 삼다라는 단어, 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놓다, 지명하다, 가져오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신의 자리에 하나님만을 놔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저리 가시라고 하고 이 바알브릿을 자기의 신의 자리에 놓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다라는 자카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는 로 자카르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기억하지 않다, 기억하지 않았다는 로 자카르. 이들의 오중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오늘 말미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또 하나님을 배신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과 그렇게 함께 묵상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도중에 보니까 제가 이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을 진짜 징글징글하다. 벌써 4번째, 5번째 하나님을 또 배신하다니 하면서 제가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또 죄를 저지르는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가락질하고 계셨다면 오늘 주님이 묵상하는 가운데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렇습니까? 너도 나를 또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느냐, 또 나와의 약속을 너 어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과의 약속을 어기며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고 있는 저의 죄악의 실상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계속 어기고 바쁘다는 핑계로, 연약하고 그런 핑계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가 계속 한두 번이 아니라 5번이 아니라 10번, 20번, 몇십 번, 몇백 번을 제가 계속 어겼던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이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사기의 죄악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똑같이 펼쳐지고 있음을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죠. 아, 주님, 저들의 모습이 바로 저였군요.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였군요.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바알에게 우상숭배 안 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다면, 다른 것을 더 사랑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내게 우상이 그럼 무엇인가 제가 묵상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무엇을 의지했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무엇을 더 사랑했나 묵상하는 중에 주님이 제일 큰 우상이 있다 하시는데 그 우상은 바로 너다, 네 자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묵상할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이 기드온이 겉으로는 미디안과의 싸움, 그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의 영적인 패전 사건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8장 23절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23절 24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기까지는 좋았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의 선포는, 결단은 굉장히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24절 보시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 하면서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 무엇입니까?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죠. 그래서 그가 그것들을 모으게 됩니다.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뭐를 만들었어요?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뭐가 되리라? 올무가 되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리라 라고 그는 왕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드온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지 않겠다고 그가 선포했지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기드온 자신만큼은 자신이 다스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그가 말을 했지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이 다스렸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갖다 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우상처럼 섬기게 된 것이죠. 기드온이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자신과의 전투에서는 패배했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 제가 필그림교회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서는 승리하는 모습, 선포하는 모습, 당찬 모습을 여러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실패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오늘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서 보여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 영적인 모습이 패배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패배자로서 우리가 개인적인 사적인 생활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교만, 탐욕, 음란 등 저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인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요즘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목사, 부흥사, 찬양 인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우르르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이 교만과 탐욕과 이 음란이라는 죄 앞에서 우르르 우수수 여러분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영적으로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전투에서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개인적인 삶의 영적인 전투에서, 삶의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이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 주시고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진정한 주님의 종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의 삶,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솟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과 박희자 한수 집사님과 정공님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왕정한 집사님, 최솔래 집사님, 주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며 전파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분란과 어지러움 속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간구하오니 모든 거짓과 죄악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선포되어 공의로 세워지는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전 영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뜻 안에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평생 무릎 꿇는 깨끗하고 정결한 주님만을 섬기는 주님께만 부르짖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된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도 어떠한 아버지 권력도 어떠한 힘 있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평생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주이심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심을 우리들의 입술로 평생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사기 8장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을 배신하여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실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또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또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섬긴다고 입술로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했지만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으로 돌아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나 자신만큼은 내가 다스린다고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는 고백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가 네 자신을 다스리는 우상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네가 왕이 되어 네 자신을 다스린다고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의 모든 아버지 왕된 자리에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나이다. 무릎 꿇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고 깨끗한 우리의 삶의 고백들을, 삶의 순결한 삶을,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교회 생활이나 남들에게 보여지는 삶이나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있을 때의 신앙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교만이 있나이다, 탐욕이 있나이다, 음란이라는 죄악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나이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이런 죄악들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오히려 더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과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구원의 손길로, 치료의 손길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심히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모든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통치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 법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